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든지 또 사람을 만날 때든지 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길을 떠날 때든지 기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죠. 또 물건을 사면서 우리는 이 물건이 내게 얼마나 유용한 걸까? 내가 잘 샀을까? 내가 필요한 것에 꼭 맞는 것을 샀을까? 우리는 또 기대하면서 물건을 삽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또 보았는데 내가 실제 보니까 어떨까? 실제 보니까 그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곳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할 것입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실망하는 마음이 넘어서서 내가 손해본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 손해본 느낌은 나에게 화내는 마음을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게 기대에 못 미치고 내 기대를 넘치게 하고 또 그 모습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분노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죄인들과 세리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이들이나 또 스스로 또 자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서 함께하고 음식을 나누며 식탁 공동체를 함께한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들 속에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실 수가 있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나 선지자쯤으로 여기면 될 거야. 왜? 그래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그래서 아마도 랍비나 선지자쯤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골칫덩어리나 거리끼는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세상도 사람들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요. 나의 삶의 굴레 속에서 인생의 굴레 속에서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이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거룩한 자라 의로운 자라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부끄럽게 여겼고 오히려 그분을 골칫덩어리 여겼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꺼이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그룹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래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야. 난 세례도 받았고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고 나는 직분도 맡은 자다.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더 가까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껏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삶의 길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는 아직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어떻게 돼도 할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이 양들을 내가 지켜야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면 이 양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말겠습니까? 내게는 아직 9개 드라크마가 있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게 애쓴다면 그건 부질없는 일일 거야. 여러분 9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 나에게는 나에게 순종하는 큰아들이 있어. 한 명의 아들이 있어. 나는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집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아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외면하고 남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를 찾아야지. 그 한계가 어떤 것인데 찾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다하면, 이만하면 됐어. 어쩔 수 없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더 쉽게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내가 미워하거나 나랑 경쟁 상대했다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됐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신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잘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이 세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 속에서는 기쁨의 이야기,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로 이 비유를 끝맺히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 그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구보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 하나를 찾으면 기쁨이 되는. 근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집을 떠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그 아들은 누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들과 달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세상 밖에 있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저들은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자들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안하고 안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과 다른 것이 거반 없으면서도, 저들과 다른 것이 구별되어진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99마리의 의로운 양이에요. 나는 아직 주인의 손에 들려진 9개의 드라크마에 속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불러오셨고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죄인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응답하는 말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도록 해주시지. 저희 이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지 목사는 왜 됐어? 그 생각 가끔 들어요.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 다니지 목사는 왜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지 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고 각 부서의 부서장으로, 기관장으로, 속회와 또 지역장으로 내가 이 사명을 맡았을까? 이거 없으면 그냥 쉬엄쉬엄 다녀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부담감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것, 잃어버린 한 달란트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그 마음, 9개의 드라크마를 손에 쥐고 나머지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여인의 그 마음,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 많은 것 중에 하나 없어졌어,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까지 하나쯤이야,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스스로 내 곁을 떠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야,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물론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더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인 하나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마리의 양은, 그 하나의 드라크마는, 그 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의 혼조죠.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많게는 80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75억을 얘기하죠. 근데 75억 인구 가운데 나는 단 한 사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모든 존재를 통틀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 혼자예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대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대체 불가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욕심일까요? 99개인데 100을 채워야지, 9개인데 10개를 채워야지,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는 99마리 남아있는 9개의 드라크마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기에, 100을 채워주는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더욱 환대하고 더욱 그것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 내게 이 땅에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다른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 병든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나는 건강한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거예요. 잊은 게 아니라 아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목자와 같이 한 드라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같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가 이것을 하나님 되찾게 하시고 그 되찾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온 땅의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대로,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삶의 존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정신지체장애 공동체인 라루시 공동체를 처음 창설한 장바니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들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신뢰로 이끄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만지고 귀 기울이는 것이다. 특별히 상처 입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가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케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셔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신뢰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며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되찾는 기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 모였는데,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쁨의 사람들인데 나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나고 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기쁨을 헤아리면서 나도 그 목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면 그 양을 목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내가 이 양을 되찾았으니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그러면서 온 동네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일까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속에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주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들어 그 말을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기쁨을 나누는 자리, 그 기쁨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부자 대통령 있잖아요. 트럼프 말고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 미국의 대통령을 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근데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40살이 될 때까지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마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람둥이로 소문났어요. 부시 그러면 술주정뱅이, 부시 마약하는 사람, 부시 그러면 성적 타락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이 부시가 오늘날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이제 술이 거하게 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의 옆자리에 와서, 야 부시야, 이번 주일에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근데 그날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술이 취해서 그래 가자, 못 갈 이유가 뭐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이제 그 친구와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거예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무겁지만 내키지 않지만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집안이 감리교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6세가 된 해에 미국의 대통령, 아버지를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에 그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변에 한 사람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랑의 증표요, 보물이요,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증표로, 보물로, 선물로 보내신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때로는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때로는 나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때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내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선물이요, 보물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이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서 만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시 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되찾아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게서 멀리 떠나면 잘됐어. 알턴니 빠졌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아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죄인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책망의 소리를, 비난의 소리를 내시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세리와 죄인들이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의 모습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이 죄인을 어찌할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심을 통하여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온 땅에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죄인을 되찾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시 찾아야 될 잃어버린 자로 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다시 되찾아야 될 영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영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하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아서 온 마을의 잔치를 벌이듯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의 담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죄의 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행복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았는데 마을 전체 사람과 잔치를 벌여?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온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 잃어버렸던 아들이 탕진한 것도 엄청난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놓여진 존재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입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의미는 그 의미를 두는, 계산에 있지 않고 그 가치의 의미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삶이, 내가 행하는 이 사역이, 내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세상의 계산으로 이야기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의 가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의 손길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연보를 놓습니다. 달랑 2렙돈, 동전 2개. 오늘 교회를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있는 그 게시판에 뉴스 자막들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100원짜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100원짜리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1000원짜리도 뭐 요새는 받지도 않잖아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그냥 내 던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2렙돈이 그런 거잖아요. 뭐 크게 따져야 200원짜리, 200원 동전 2개. 근데 그것을 넣는 그 여인의 연보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마음이 얼마나 될까요? 물량으로 따지면, 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양에 비교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응답하는 삶이 되어질까요? 내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는 좋게 비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사람들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멸시하며 천대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 삭개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 기쁨이 넘쳐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그 기쁨의 감격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다,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자리를 축제의 자리로 변화시켰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이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웃이라고 함께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의 은총이 그로 말미암아 모두를 이웃으로 만들게 하는, 모두를 이웃으로 여기게 되어주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나와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까? 이 기쁨, 그 기쁨으로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웃이 되어주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되는 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적어도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나오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세수도 하고 옷도 좀 정갈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면 더더욱이 더해야 되죠. 옛 제사장들은 몸을 깨끗이 씻고 속옷도 새 옷으로 겉옷도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의복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당연히 목사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예배드리고 인도하는 사람,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팔에 문신 생기고 어깨에 문신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는 것은 내 죄와 허물과 악함을 가리워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마포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저들이 인간 문용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주의 종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복으로 정장을 차려입은 것도 아니고 청바지 찢어진 거, 만한 죄인 같은 목걸이하고 머리는 빨갛게 물들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빨갛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고 찢어진 청바지에다가 막 얼굴에 문신하고 머리는 막 빠랗게 노랗게 파랗게 물들이고 가지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인이 오면 뭐 기쁘긴 하겠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요, 그들을 담임하는 목사는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더라고요. 저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저들의 것으로 쓰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달란트를 그에게 주셔서 그들을 품어 안아 주는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보내시는구나. 마음에 밀어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자만한 존재였군을 깨닫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기에서 런닝 찢어진 거에다가 문신해가지고 귀걸이 걸고 코걸이 걸고 와서 동그란 붓을 3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아멘 은혜가 되게 우리 목사님 오늘 짱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야 이제는 갈 때까지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복인 줄 아셔야 돼. 우리가 제가 저를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거리낌은 없잖아 그래도 그죠? 뭐 생긴 건 좀 못생겼어도 말은 좀 억울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거리끼는 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밀어내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이 길마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흘려주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눠주십시오. 모두가 이웃이 되도록, 나의 이웃이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되찾고 사랑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은 자를 찾기까지 또 찾아다니시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우리의 소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역을 되찾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에 넘치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이거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틈 빠질 듯 모두 이겨내고서